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의 세 개의 설교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그 첫 번째 설교가 바로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서는 이 과거 광야 생활, 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그들이 생활한 그 내용들을요, 회고해 보면서 어떻게 왜 우리가 이 방황하게 되었는지,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지를 다시 한번 회고하는 시간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죠? 바로 이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을 먼저 이야기하며 40년 동안 우리는 방황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온 길들을요 2장에서 설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신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모압과 이 암몬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자,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큰 나라를 이루고 큰 이 땅들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땅과 이 크기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에돔과 모압과 이 암몬은 그들을 공격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며 지나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나가도, 그리고 너희들이 큰 나라를 이루지 않아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요 좀 달랐죠. 자,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마음을 완악해 하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 전쟁을 함을 통하여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도록 하셨죠.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참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모든 필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과 이 땅에서 이 참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이 하나님, 이 승리를 주고 하나님임을 더욱더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가 주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3장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3장은 최근까지의 일들을요 이제 회상하며 기록한 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요 1절부터 11절까지 바산한 옥과 이제 전쟁하여 그것을 정복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22절까지는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지파에게 나눠지게 되죠. 갓과 루벤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저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며 딱 잘라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이것을 보면서 이 지역으로 보면은 길라앗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이 여정을 회고한 내용들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민수기
3장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요단 동편의 땅, 하나님이 주신 요단 동편의 땅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정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정복해야 될 땅과 정복하지 말아야 될 땅, 이 싸우지 말아야 될 이 족속들을 확실하게 구분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3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가서 싸우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왕을 모두 물리치고, 자, 그 바산으로 올라가니까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 옥이 에드레이라는 지역에 자신들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려 나오게 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게 2절 말씀이거든요. 자,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헬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바산한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시온 왕 아모리 족속의 왕 이 시온 왕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들을 모두 다 진멸하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자, 사실 이 시온 왕을 이겼으면요, 이들이 기세가 등등해서 사기가 올라가서 더 힘껏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바산왕 옥을 보고요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산왕 옥을요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자, 그 이유가요, 자, 바산왕 옥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은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아멘. 자, 오늘 지금 바산왕 옥의 이 침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침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자, 이때는 거의 다 침상을 나무나 이런 것들로 이런 재질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침상으로 만들었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나무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무게이기 때문에 철로 침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침상이 얼마나 큰지 9규빗 그리고 4규빗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한 규빗이 얼마죠? 한 규빗은 이 사람의 한 팔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의 45cm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한번 좀 계산해 보면 거의 한 길이가 4m 정도 되고요. 너비가 한 1.8, 2m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퀸 사이즈를 한 2개 정도 놓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퀸 사이즈 한 명도 크잖아요. 그런데 이 바산왕 옥이요, 이 침상을 사용하려면 이 퀸 사이즈 2개 정도는 있어야지만 그가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그는요 아주 큰 거인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11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 바산왕 옥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르바임 족속이 누구입니까? 자, 그게요 신명기 2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어요. 자, 신명기 2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장 10절 11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이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고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고 불렀으며, 즉 지금 에밈이라는 사람이 누구 족속이에요? 예, 르바임 족속인 거예요. 근데 그 르바임 족속은요, 키가 크대요. 근데 키가 너무나 커서 이 거인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거인족이었는데 그 거인족이 바로 르바임의 후손 누구뿐이었습니까? 바사나 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사나 옥은 누구예요? 거인족이었다는 거예요. 자, 키가 크고 몸집이 큰 이 거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사나 옥이 그렇기 때문에 그의 침상의 길이를 생각해 보았을 때 바사나 옥의 키는 거의 한 4m 정도의 침상이라면은 못해도 한 2m 50 정도는 훌쩍 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자, 2m 50 훌쩍 넘었는데요. 우리가 이 모습은요, 사람을 압도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골리앗도 그런 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그 골리앗의 압도적인 신장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바산 왕 옥도 그런 신장을 가지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이 사람들의 길을 죽이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산왕 옥과 싸우는 것을요 참으로 두려워했겠죠. 그리고 이때 바산왕 옥은요 이 철 침상을 만들 수 있는 이 철기 문명이 발달한 나라예요. 즉 그들의 무기가요 철로 되어 있어서 아주 날렵하고 위협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바사나 옥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상대도 안 되는 자들이었다, 상대도 안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요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이죠. 신장 차이로 보나 가지고 있는 도구로도 보나 싸움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 같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손에 내가 그들을 넘겼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싸움의 중요한 것은 무기도 아니다, 신장의 차이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의 그 힘의 차이도 아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그 두려운 적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이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면 아무리 두려운 적도, 기골이 장대한 자도 너희들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성읍이 어떤 성읍입니까?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읍은 어떻다고 나와 있어요? 높은 성읍으로 이루어졌대요. 그 견고한 요새라는 거예요. 그 견고한 요새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큰 승리를 얻게 만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걸어갈 때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리고 삼키려고 하는, 또한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이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는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어떤 지파가 어디를 얻었는지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지역의 이름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해바다 아시죠? 사해바다가 있고 그 위로는 요단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있고 그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그리고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해 바다의 이 중심적으로 그 땅이요, 이 시온 왕이, 이 아모리 족속의 이 시온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를요 점령하였잖아요. 그렇다면 이 나라를 이 땅을요 누구에게 주었냐면 루벤 잠시만요. 제가 헷갈렸어요. 예, 자, 사해 옆에 루벤 지파, 맞아요. 루벤 지파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루벤 지파에게 주고요. 그리고 그 요단강 옆으로 있는 그 땅들 있잖아요. 그 땅들을 누구에게 주냐면 갓 지파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위쪽 바산왕 옥이 다스렸던 그 지역을요, 이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역들을요 하나씩 나눠주게 되는데요. 자,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는요 하는 이 땅을들요 점령하러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 땅들을 다 점령하고 하였기 때문에 이 므낫세 지파에게 이 땅들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므낫세 지파는 왜 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승리를 얻고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우리가 뭐 육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땅들을요 모두 다 취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세요. 자,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만을 이 시간 더욱더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 다음의 내용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의중이 23절부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제가 오타가 있어가지고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자,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요단강을 건너서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요 받고 싶습니다. 내가 그 땅을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이 기도, 모세의 기도가요 얼마나 간절하고 애틋했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너무 매정해 보이세요. 자, 26절부터요 그 보면요 그만해도 족하다.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며 다시는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며 모세에게 매몰차게 이 거절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너는 들어가지 못하니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그토록 애썼던 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매몰차게 그가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거부하시는 걸까요? 26절에서 그 힌트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지 제가 잘못 봤네요.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요 전혀 듣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도요 하나님의 말을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한 번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너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업을 얻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업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얼마나 헌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흠없고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에 하나님 나라에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요 사실 모세는 한 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계속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큰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우리의 정결함으로는 우리의 정결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정과 흠이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흠없고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억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바꿔주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믿고 달려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이라는 것을 더욱더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둠과 그리고 악함들이 우리를 공격하여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더욱더 귀하게 살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참된 승리를 허락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은 이 승리의 이 확신들,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더욱더 복을 받으며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 요단 동편을 받았던 이 므낫세 지파와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려주시는 그 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우리 아픈 환우들과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